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펼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5장 18절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시간의 관점이 바뀐다. 시간의 관점이 바뀌니까 허비하지 않죠.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하지 말라. 이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제 대조를 해 놓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술에 취하면 술의 힘에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술의 힘이 끌고 가는 겁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이 오면 내 의지가 있긴 하지만 그 의지를 하나님의 성령에 더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평소에는 본성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본성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내 안에 지배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디에 취할 거냐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어디에 취할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4장부터 5장, 6장 전반에 걸쳐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선교지에서나 어떤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시간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좀 다루어야 될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세 가지가 큰 현격한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복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복종은 좀 또 다른 큰 주제이기 때문에 떼어서 다음 주를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앞부분에 예배와 감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시 그리고 찬송, 신령한 노래 조금씩 이제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 전체를 우리 하나로 묶으면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찬양은 곧 예배가 되겠죠. 공통점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게 찬양인데 이제 이 모든 찬양의 특징은 세상에도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노래와 우리의 찬양 신령한 노래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전체적으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게 된 마음의 표현이 찬송으로 그리고 시로 또 신령한 노래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가 예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최상의 상태, 그 영혼이 최상의 상태의 퀄리티가 있는 그 영혼의 상태는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자, 골로새서의 3장 16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기 또 다시 나오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예, 골로새서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리고 에베소서는 성령에 충만하여,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간다는 거죠. 예배. 그리고 이 성령은, 또 말씀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면 하나님께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예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부 센터에 있습니다. 예, 센터.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영적인 일이죠.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집회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도 가끔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와 예배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집회와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는 집회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예배예요. 철저히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게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당연히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요. 이 분들이 어떻게 만족을 얻게 할 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즐거움을 얻을 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게 할 건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도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계속 나아가고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점점 더 커져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 위대하심에 압도를 당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수록 하나님은 더 커진 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우리는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맥시마이즈 되고 우리는 미니마이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크시면 점점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이 예배 안에 압도를 하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뭘 느끼느냐면 임재의식을 느낀다. 임재, presence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기에 충만히 임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이제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 예배가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에게만 드려져야 된다. 이게 vertical church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수직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서비스를 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왜 모였는가를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모임들도 그래요.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임도 많잖아요. 얼마 전에 잼버리 대회도 하고 막 수만 명이 모이겠는데, 중요한 건 왜 모였느냐, 그 모임의 목적이죠. 우리도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모였지 우리가? 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모여야 되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늘에 열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 예배가 잘못 드려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시선에 수없는 잡다한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눈을 뜨고 하늘이 열리는 어떤 독특한 영적인 그런 체험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세상의 잡다한 이슈들이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깊은 예배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단순해져요. 왜? 그분이 우리를 압도하니까.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골리앗과의 버티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더란데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맷돌 들고 나간단 말이죠. 그 어린 아이가 뭘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술가는 이렇게 해요. 그 엘라 꼴짜기에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시선을 압도하는 존재는 골리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골리앗은 조그만해지는 거예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압도하는 거. 그 예배의 경험이 이제 그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신이 나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막 내가 신이 나서 막 예배를 들어. 오늘 막 기분 좋았다는 거죠. 기분 좋았다. 이 찬양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9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19절에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보십시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나와요. 예배에서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면 감정이기보다는 의지에 더 가까워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의지적인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만 돼요. 내 기분이 안 좋아서 나 오늘 하나님 찬양 안 할래. 그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고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이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직 이 감정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죄에 오염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오버하면 안 돼요. 이 감정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너무 충동적인 분위기로 찬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막 기분에, 자기의 감정에 겨워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된다. 물론 C.S. 루이스 같이 굉장히 지성적인, 너무도 지성적인 사람이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C.S. 루이스가. 나중에는 이제 은혜를 받아서 달라졌죠. 뭔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지금 내가 이리 나가면 시간이 안 돼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열정적으로 부르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뜨겁잖아요. 이 감성적인 민족이에요, 우리가. 근데 한번 부르는데 나중에 보면 가사도 의미도 모르고 묵상도 안 되고 그냥 내 기분에 흥겨워서 부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불렀다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게 보면 서로 화답하며 이런 표현들은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서로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가운데 서로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지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두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선곡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부르고 싶은 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 이 순간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많은 것들이 기도 가운데 결정돼요. 찬양의 초점은 철저히 하나님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보를 가지고 이제 이 순서에 대해서 순서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배를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완전히 매여서 이대로만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잘못이 돼요. 예배의 순서라는 건 우리가 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짜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짠 거예요. 그 교회의 상황이나 여러 개에서 맞췄는데, 근데 우리는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완전한 틀이 되어버려서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예요. 사실 사람이 적게 모여 있으면요,
이게 우리는 이 교회가 큰 교회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딱 앉아서 이렇게 들으시기만 하고 이제 청중으로 이제 있는 경우죠. 여기에 예배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실은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이 적으면요, 곡이 한 곡 찬양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각 사람을 주장하세요. 그러면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 이 찬양 다음에 어떤 찬양을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수직적인 이렇게 다이렉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상방으로 오고 가면 그분이 잠시 일어나가지고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 예언을 한다 그러죠. 예언받은 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저 속에서 얘기도 하고 찬양을 하고 이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고 순서 바깥에 찬양을 하면 큰일 나요. 부목사님이 함부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시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와 시간에 우리는 매여서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찬양을 한 곡 더 해도 되고요. 후렴을 10분 불러도 되고요. 왜? 언제 끝나야 돼요? 찬양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쯤이면 이제 충분하다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게 민감하게 받는 사람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되지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 예배는 성령이 주도하시고 그걸 민감하게 모든 회중이 다 깨닫고 있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때로는 그게 무질서 보이는데 성령이 친히 그 질서를 유지해 가시는 이 교회가 가장 멋있는 교회고 그런 예배가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이제 설교도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저는 계속 시계 보면서 설교해요. 내용이 있어도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 예배에 야단이 나요. 그냥 주차가 엉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와 시간에 이제 제한을 이제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것. 그리고 회중이 우리의 회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도 예배에 참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영이 가장 민감하고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듣고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예배 속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사단의 공격도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예배가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기 전에 사실은 주일 이 예배를 위해서라면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이 예배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의 일상의 예배의 정점이 오늘 주일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 그 예배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와서 모든 일이 예배적 삶이 돼요. 이제 이게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해도 모자라시는 분이에요. 만입이 있어도 부족해요. 아니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1년 내내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은 부족한 분, 그 찬양이 부족한, 그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만물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주일날 드린 것으로 떼어버린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드려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할 때 그 예배는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사로잡힐 때 그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예배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이 우리 안에 터질 때가 그 예배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영국의 부흥기가 일어날 때 그 부흥기 안에 영적 여러분 영국 같은 나라가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되고 그 전성기를 구가할 때는 사실은 거의 97% 이상의 예수를 믿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 부흥의 시대예요. 웨슬리 같은 사람이 부흥할 때는 웨슬리 자체가 6,000곡 이상 이 찬양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뭐가요?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폭발되게 하는 거예요.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D.L. 무디도 마찬가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D.L. 무디와 함께했던 생키라고 하는 사람은 찬양사역자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모든 우리 이런 찬양들의 출발점이 되는 이 생키 같은 사람들. 사실 D.L. 무디와 함께 부흥의 어마어마한 동력자예요. 이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는 거잖아요. 영혼의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찬양이 터지고, 그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그게 우리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예배 자리가 예배 우상의 자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는 예배 자리에 있어요. 제단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단, 이 제단이 조금씩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에 우상의 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면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 단에 있었어요. 단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은 역사가 기울어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 안에 거기는 무엇이 생기죠?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아숭배예요. 우상의 이름으로 사실은 그 우상이 뭐냐면 그건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을 가져온 것이지 사실은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의 한가운데는 누가 있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하나님은 맥시마이즈 되고 나는 미니마이즈 돼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가 일어나요. 내가 맥시마이즈가 돼요. 나라는 존재가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만만한 존재가 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타락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나니까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로 그냥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타락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병적인 자기애. 오늘 시대의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이 문화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죠? 전부 다 자기애에 집중하도록 모든 문화가 맞춰져 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말세. 여러분, 지나친 자기 몰두, 자기 몰입, 자기에 대한 관심, 이게 오늘 정신병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일어나는 오늘의 문화는 사람들이 정신병에 안 걸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남아있게 돼요.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운 게 뭐냐면 신앙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썬데이, 주일날 하니까 기계적으로 오는 거예요. 왜 주일날 와서 여기 앉아 계세요? 주일이니까. 왜 여기 예배를 드리죠? 신자니까. 근데
근기가 없는 드라이한 답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내용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예배의 반복. 여러분, 언제나 위험한 것은 반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하면 껍데기가 남고 내용은 사라져버려요. 컨텐츠가 없어요. 왜 드리는가에 대한 의식이 없이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내 안에 갈망과 사모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디자이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데도 그냥 영혼이 나갔어. 4장, 5장 찬송가 긴 절은 싫어. 제일 좋은 거는 짧은 찬송. 만복의 권은 하나님 한번 부르고 끝나요. 기도를 해도 영혼이 없어요. 생기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구원의 감격이 빠져버린 예배. 찬양은 여러분 가사가 달린 세레나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세레나데란 말이죠. 사랑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혹독한 게 뭐예요? 너희 그 예배 그만 드려라 좀. 그 예배 난 지겨워 죽겠다. 나는 그런 예배, 나는 그런 제사 원하지 않는다. 제발 그만 드려라. 하나님이 질려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예배.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있잖아요. 바세바 사건을 딱 기점으로 해서 탁 가버려요. 근데 그 원인의 핵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예배가 끊겨버려요. 왕이기 때문에 매일 그들은 의식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바세바 사건이어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나단이 찾아올까지는 한 1년 걸리거든요. 근데 그 세월 동안에 그는 초죽음이에요, 사실은. 예배가 끊겨버렸죠. 그러면서 그가 시편 51편 회복을 구하는 찬양시를 썼잖아요. 거기에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성령이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두지 마소서 할 때에는 다윗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선왕인 사울 왕이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완전히 짐승같이 되어버렸어요.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완전히 미친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다윗이 그 생각이 난 거겠죠. 나도 그러면 성령이 떠나시면 이렇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가 51편의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리뉴얼 해 주십시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깨어진 마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식상한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점검하세요. 개인적으로 예배를 점검하시고 성령 충만한 감 가운데 성령이 이끄심으로 우리가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찬양을 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여러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뜻을 다하는 예배. 정말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사모하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여러분 이것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마귀는 계속 공격해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또 뭐 그냥 잡다한 생각들을 우리를 빼앗아가 버리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주일날도 교회 올 때 부부가 같이 오시면요 대화도 조심해야 돼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주일날 마음이 다 깨져서 와요. 부부가 들어올 때 이미 남편은 이리로 들어오고 아내는 저리로 들어오고, 앉아있을 때도 마음이 탁 닫혀있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늘의 경험이에요.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 하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예배가 예배될 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아까 찬양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이 예배 안에 있어요. 왕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감사가 20절에 나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기 범사에라는 단어에 줄을 꺼야 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과 같은 거죠, 여러분. 자, 감사는 예배예요. 예배 안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곧 예배예요. 여러분 계속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도 결국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하나는 찬송, 하나는 감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궁정 왕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감사와 이 감사가 우리의 예배의 핵심인데 결국은 이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 거, 이게 이제 인간의 내추럴한 모습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 보면 감사하지 않는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본성적입니다. 감사는 본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의 옷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결국은 감사와 불평은 누구와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사건 앞에서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어떤 사건이든지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과 사건이 나로 하여금 그대로 반응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어떻게 맺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앞부분에 성경 구절을 두 구절을 암송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우리 안에 불평이 그냥 뿌리 깊이 받쳐져 있어요. 불평의 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즐겨요. 그게 그냥 온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이 범사에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은 감사를,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게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범사라는 이 단어 안에는 초월적인 게 있다는 말이죠.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한다는 말은 초월적 삶이에요. 그런데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인데 우리는 초월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초월적 이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시간 안에서 해석한단 말이죠. 그 답이 안 나와요. 시간 넘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 속에서 시간을 초월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whatever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신앙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걸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요셉의 생에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이 감사가 범사에게로만 연결되면 그게 이제 초월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모라비안 교도가 있어요. 1700년대에 그 진센돌프라고 하는 유명한 분에서 시작됐는데 이것이 24시간 중보 기도하는데 100년 이상을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선교 단체가 모라비안이라는 교도가 있어요. 현대 선교를 이끌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중보 기도. 그런데 여기는 중보 기도와 찬양이 예배가 굉장히 특징적인 곳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배하고 그리고 모든 찬송가 앞에는 오가 붙어 있어. 오 여호와여. 감탄사 오가 붙어요. 그리고 그들은 선교를 파송하는 선교사들에게는 반드시 그 수백 곡이 되는 모든 곡을 다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이제 선교 가기 전인데 여기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웨슬리와의 관련된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슬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태평양을 지나는데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고 죽기 직전까지 그냥 따라앉기 직전인데 자기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죽는다 하고 그냥 사색이 되어 있는데 저쪽 한편에서는 배 저쪽에서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너무도 평안하게 시편을 읽고 있고 찬송을 하고 있고 너무도 평안한 거예요. 저기는 천국이야, 천국. 배가 하나 지금 깔아앉으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지옥이고. 나중에 가서 물었어요. 너희들 도대체 당신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죽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를 당하고 그분과 매일 동행하는. 아까 다윗의 마찬가지. 엘레 골짜기에 다윗을 압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지 골리앗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춤을 춥니다. 상황에 따라 울고 웃습니다. 조변석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릅니다. 아침에는 천국에서 나온 사람 같은데 오후에만 되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상황에 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원래 뒤집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무쌍한 거예요.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우리가 춤을 추면 우리는 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죽음의 위기에 있는 풍랑 가운데서 그렇게 평안한데 그게 도대체 뭔지 웨슬리는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시 2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빨리 설교를 마쳐야 됩니다. 다음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눈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요? 상황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 우리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감사할 게 하나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 순간 예배자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면 그 삶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감당할 자가 없어요. 예배가 예배되는, 그리고 모든 삶을 감사로 올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